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1282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잠정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침노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은 알곡, 천국 백성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불에 태워질 자를 의미하는데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곡과 이제 이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섣불리 했다가는 곡식까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활동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시대마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했던 것이 우상 숭배를 통한 혼합주의 신앙이라 할 건데 이런 신앙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초기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런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저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진리의 길로, 바람직한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선택이 있느냐?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지나놓고 보면 결국은 내 정욕을 쫓아서 살았구나,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세월이 지나면 또 바꿔 얘기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때 내가 너무 세상적이었다, 잘못 살았다, 이제 이런 반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모스 예언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치부를 아모스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아마사의 사역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고대 예언자들은 신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신의 행동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예언을 듣는 대상에게 부적절하거나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 에살핫도는 예언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부적절하거나 부정적인 진술하는 예언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왕에게 신고하라. 에살핫도는 예언자가 왕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예언자가 부정적인 언급을 할 경우에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예언자를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란이나 불운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예언을 한 예언자들을 왕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숲속에서 100년도 훨씬 더 되었을 것 같은 거목을 벌치하고 있었습니다. 벌목꾼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나무를 잘랐을 때 그들은 나이테를 보면서 이가 일정치 않구나, 나이테가 고르지 않구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일꾼이 조밀하게 나 있는 5개의 나이테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이 나무는 5년의 가뭄 기간에는 거의 자라지 못했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이 간격이 넓은 나이테를 손으로 짚으며 말합니다. 물론 그 가뭄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했지, 하지만 가뭄 때문에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강화되면서 나무는 전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다네. 가뭄이라는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여기 넓은 간격을 두고 생긴 나이테는 그 증거일세.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벌목꾼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니까 5년의 가뭄 기간이 이 나무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군. 사는 동안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고난은 우리 인생을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너무나 그게 겹치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를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좀 사람이 되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나중에 고난의 터널을 지났을 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진주를 얻을 때, 이제 인공은 뭐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오랜 시간 힘겨운 고통을 이겨내야만 아름다운 진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람이 인품도 좋을까? 여러분, 고난의 때를 보낸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너그러워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어려운 때를 지나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힘들 거야, 많이 힘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바로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배우지 못하는, 말하자면 고난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악인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반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반역죄로 고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국가원수 모독죄다. 지금 그렇게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자면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여로보암 왕에게 경종을 울리고 말하자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사실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회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말씀보다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타락하고 부패한 욕망의 소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회개도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절연하지 않으면 바르게 제대로 된 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사실 11절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9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 지금 그렇게 곡해하고 있습니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실제로 여로보암은 말하자면 제명대로 삽니다. 뭐 구원받고 천당 갔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혁명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제사장 아마샤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는 요즘 말로 어용 제사장입니다. 거짓된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축복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과 거짓이 섞여 있을 때 그걸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백마탄 주님인 것처럼, 사실 18장에서 백마탄 그분은 재림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천지의 아무개가 그 재림의 주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백마 타고 사진을 찍고 그걸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재림의 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구원받을 불쌍한 영혼에 불과하지, 여러분 백마 타고 아무리 승마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한들 재림의 주님이 됩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 훈련하는 경마사라든지 또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말목장하는 사람은 다 재림의 주님입니까? 엉터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성경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혼합을 시켜서 자신이 마치 성경이 예언하는 재림의 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 메시지 중에서 그가 자주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는 말 이용해서 자기의 고발장 기록했지만 더 중요한 말을 빼뜨립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는데 그거를 빼먹으면 여러분 진정한 설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하자면 설교에는 강력한 경고도 있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아모스의 말로 증거를 삼아서 아모스를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증된 종교 지도자를 둔 북이스라엘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2절 13절에서 아마샤가 어떻게 왕의 권력을 얻고 선지자를 멸시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왕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보고하고 동시에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아마샤의 말은 하나님이나 왕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베델의 제사장이기 때문인데 아모스를 부를 때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견자라는 칭호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등장하기 전에 등장을 했고, 이제 주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선견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유다 사람임을 알고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너네 땅으로 가라, 아마도 도망가지 않으면, 유다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위협을 했을 것입니다. 떡을 먹으며 예언하다라는 말은 직업적으로 예언하는 자를 말하는데, 아마샤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고 고향 유다에 가서 예언자의 직업을 수행하라, 그거를 떡을 먹고 예언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왕국에도 많은 직업적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아모스가 자신이 사는 지역을 넘어서 북왕국에 와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모스가 공격하는 베델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왕이나 귀족들은 최고의 그 사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은 빚이 많아지면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자기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팔아야 됩니다. 팔면은 이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소작인이 되고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은 아무래도 부자, 귀족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귀족들의 타락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뭐 왕이 정점이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그 다음이고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 왕의 성소요 나라의 성소다. 직역하면 베델은 왕을 위해 존재하는 성소요 나라의 성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궁궐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하고 성소라는 말과 이게 동의어,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없어도, 아모스 당신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여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곳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듣기 싫다 그 말이죠. 왕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종교는 왕을 비판할 수 없고 찬양만 해야 한다, 그런 이해를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위임받은 권위 없이 왕의 위신에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도전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아마샤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아마샤의 말에 그대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를 선견자라고 부르는 아마샤에게 선지자는 나비,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선견자 아니고 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설교하는 선지자야,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생계를 위해서 지금 선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혹은 세습에 의해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기 입술을 숯불로 지져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 선지 활동을 다 감당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종합하면 뭡니까? 그 시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오늘 본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더 혼합주의, 더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아마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서 남쪽 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떡을 얻는 것이 자신의 예언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만이 자신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아마도 이 아마샤유 또는 아마샤는 이제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선지자였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또 다른 부류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특별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아내로부터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서 빼앗은 성경을 난로 속에 던지면서 봐,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 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그 구절이 눈에 띄게 했을까요? 아궁이에 집어 던졌는데 그게 깨끗하게 다 잿더미로 변하지 않고 조금 부분적으로 남았는데 그 구절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야, 불 속에 들어가도 이 말씀이 안 타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전율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산상보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천국 백성들이나 완벽하게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말하자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전장 전권을 다 설교 들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말세가 오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경기도 포천에 승려가 변신해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다가 다시 절로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류하다가 목사님들이 좀 스님들보다 낫다 싶어갖고 이분이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회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절에서는 자기가 그냥 다 마음대로 했어. 돈 들어오면 마음대로 쓰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당회해야 되고 조금 액수가 크면 재직회해야 되고 더 크면은 공동의회 해야 되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로 도로 가버렸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하다가 힘들면 다 절로 가버립니까? 나 피곤해서 당회 못 오겠다, 재직회 너무 힘들다, 공동회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다 절로 가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목회의 이 길을 넘기지,
이거 못 해먹겠다고 절로 가버리냐고요. 그러니까 그 승려는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94, 5 정도 아마 이렇게 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이천 목사님은 지금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지 몇 년에 한 번씩 공부한 내용을 책으로 내셔요. 이제 제자들이 워낙 훌륭하게 돼 있으니까 뭐 제자들이 좀 비용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뭐 인세가 들어오면은 그 비용을 좀 만들 수가 있지만은, 초기에는 이제 많은 권을 인세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워낙 쟁쟁한 제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추천사를 제자들이 써가지고 스승님 책을 내드리는 거를 저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책 나올 때마다 사니까요. 정말 그 90대 중반의 어르신이 지금도 마치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처럼,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닐 때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동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목회를 은퇴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셨다고요. 근데 여전히 현역처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요. 88세 때 그 목사장로 기도회 때 특강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영대 장로님도 그때 특강에 같이 참석을 하셨다고요. 그때까지 공부하는 내용을 칠판에다 쓰면 설명하시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말하자면 우리 젊은 목사들, 신학도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믿으면 잘 믿는 거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한 너댓 되시는 그 연세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사는 날 동안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셔서 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그 아침에 탁구를 치시거나, 그 내수동교회 가까운 데가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원처럼 돼 있어서 거기를 10바퀴씩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강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고, 집회라도 가시고 그러면 탁구 칠 사람을, 파트너를 좀 구해놓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관리도 정말 프로로 하시는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확신이 없으면 저분으로 하여금 은퇴했으니까 나 좀 이제 좀 쉴래, 나 좀 편하게 살고, 그래도 하나도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현역 때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마샤는 12절에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 종교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예언하지 말라, 자신은 목자일 뿐이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는 외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인데, 왕도 아마샤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결론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의료보험과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생애 주기에 전환될 때 만 40대 건강검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50 넘으면 뭐 매년 받게 하고, 뭐는 뭐 2년에 한 번씩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큰 병으로 심하게 갈 뻔한 것을 초기에 잡았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통신호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노란불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노란불 들어올 때 준비를 해야 돼. 빨간불 들어오는 걸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사고를 막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냥 가자 하다가 저쪽에서도 또 승질 급한 사람하고 딱 충돌하는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좀 방어운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신호등 한 번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뭐 꼭 그 급한 일 빨리 해결하냐? 죽을 사람이 사냐? 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정읍은 좀 나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운전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읍은 택시기사들도 서울의 보통 사람들보다 양보를 잘해요.
여러분은 그냥 정읍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래도 각박한 대도시에서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정읍이 양반이에요. 좀 여유 있게 생각하면 훨씬 더 사고가 줄어드는데, 급해가지고 사고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미리 깨우신다고 생각하게 해야 되고, 나 지금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더 큰 화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깨워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화를 면하게 하시고, 그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만 복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나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맛이, 감사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라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불길한 예언을 멈추려는 아마사의 노력이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는 유다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언과 경고를 중지하라는 아마샤의 명령을 보란듯이 거부하고 다시 한번 예언의 핵심을 적나라하게 거침없이 쏟아 놓습니다. 아프리카 쿠르만 부두에 복음을 전하던 로버트 모페 선교사에게 늦은 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2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온 여인은 모펫에게 성경을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냐고 묻자 여인이 말합니다. 며칠 전 다른 부족 사람이 우리 마을을 찾아와서 성경이란 책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떠나고도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싶어 책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묻자 이곳을 가르쳐 줬습니다. 다행히 모펫이 번역한 성경이 한 권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성경을 품에 꼭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훗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먼저 접한 원주민들의 전도를 통해 성경을 얻고자, 때로는 말씀을 듣고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모펫을 찾아온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순수한 선교제에서는 그 성경 한 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말씀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걸 그렇게 사모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 선지자에게 경고한 이 경고의 말씀, 아내가 창녀로 전락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분 나쁜 예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분에 좌우되는 예언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예언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죽고 나서 먼저 떠나더라도 내 아내가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남편의 마음이지, 나는 죽었으니까 몰라, 그 뒤에는 뭐 별짓을 다 해도 나 몰라. 여러분, 이게 건강한 남편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아내가 창녀로 전락할 것이고, 자녀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땅은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선지자 아마샤 선지자는 이방 땅에서 죽는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땅에서 죽지 못하고 이방 땅에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공통점은 신랑이 올 것을 알고 함께 기다렸고 함께 졸았습니다. 차이점은 다섯 처녀는 등불에 쓸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든 처녀가 함께 졸기는 했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불 붙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기름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이제 옛날은 뭐 팡파르 뭐 이거보다는 뭐예요? 야, 지금 신랑 온다, 신랑 온다. 이제 결혼식 시작해야 돼. 그 시대의 결혼 문화는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말하자면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다리가 뭐 끊어져서 돌아서 온다든지, 드문 일이지만 말하자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내를 건널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결혼 문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결혼식이 시작되어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즐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이 있어요. 종마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깨어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재림의 때를 묘사한 말씀 다음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예정일보다 뭐 한두 주 빨리 날 수도 있고 한두 주 늦을 수가 있을 뿐 임신한 순간부터 해산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뭐 제가 임신을 하지 않았어도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뭐 이제 진단 받고 언제쯤이 예정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하게 되면 기도도 하게 되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도 때가 딱 찼을 때 예정일보다 빨리 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까운 같이 섬겼던 목사님네는 3주를 늦게 나가지고 많이 초조하고 그랬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략 말하자면 10달 되면은 결국은 산모는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아기가 출산한 그 시점과 똑같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좀 빨리, 누구에게는 늦게, 이렇게 말하자면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런 비참함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개인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아마시아 개인 망해요? 안 망해요? 자기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이 잡혀가고 죽은 다음에나 어쨌든 창녀가 돼요. 자녀들은 칼에 죽어요. 그럼 그 집에 누가 남아요? 다 죽는 거잖아요. 패가망신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겁니까? 젊은 나이에 인정받아 승승장구한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어머니는 그의 생일날 선물과 함께 카드 한 장을 사주셨습니다. 그 카드에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카드를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었고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그 글귀를 읽어봤습니다. 이 젊은이가 은행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도시 큰 은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신다는 내 좌우명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그 젊은이는 열심히 됐고 재능을 인정받아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희망과 패기는 사라지고 지루한 일상으로 말미암아 틀에 박힌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가로채려는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욕은 점점 커졌고 이 젊은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 돈을 챙겨서 달아나면 나는 부자가 되겠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사무실이 텅 비게 되자 그는 금고로 갔습니다. 번호를 맞추자 육중한 금고의 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그 눈앞에 놓인 많은 돈을 본 순간 그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 많은 돈이 이제 그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거머쥐는 순간 어렸을 때부터 아침마다 새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는 구절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놀라며 쥐었던 돈을 놓았습니다. 그의 양심이 다시 일깨워진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무서운 죄에서 구원하소서. 돈은 제자리에 다시 놓였고 그 젊은이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죄악과 고집으로 멸망하는 것을 아마샤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에는 아픔으로 좀 찔림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아멘해야 되고, 당연히 그 말씀이 좋고 평안하고 이러면 당연히 아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평안을 줘도 아멘, 나를 깨워도 아멘, 가던 길 멈추게 하셔도 아멘. 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길 가야 돼, 그래도 아멘. 북이스라엘과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는 백성을 애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대통령, 또 집권자들,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판단이 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불행하고 국민만 행복한 경우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은 행복한데 국민은 불행하다,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민도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바르게 서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역사는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의 정점인 왕이라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비참하게 패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라의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들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의 태도에서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가고 있는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